네, 우리가 아까 다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는요, 이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뭐든지 맨 앞에 나오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합쳐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잊어버렸네.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처음에 주셨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요, 세상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나라는 너무나도 폭력이 심한 거예요. 전부 폭력이에요. 이 폭력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죽고 그 가운데 죽어서 어디까지 가요? 지옥까지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같은 그 세상과 같은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모세오경을 토라라 이렇게 말해요.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토라, 큰 깨달음, 이런 얘기예요. 큰 깨달음.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끝나는 때까지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 일반 역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서론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 왜? 여기에서는 문제 제기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실마리도 거기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것이 와도 뚫고 나가잖아요. 요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기본을 잘 챙기면 여러분들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아멘. 아멘. 기대되시죠? 기대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는 그렇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BC 1450년부터 1400년도 그때 어디서 기록이 되었을까?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건져서 저기 가나안까지 가는 그 도중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1450년부터 1400년도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이것보다 450년 전에 세상 창세기가 있다니까. 어디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알죠? 세계에서 4대 문명지 최초의 문명이 발생된 데가 메소포타미아예요. 거기를 우리는 바벨론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수메르라는 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도판에다가 그 창세기를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학교에서 막 가르쳐요. 어느 학교? 그 바벨론 학교 이런 데서 도판을 가지고 다 세상 창세기를 가르쳤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에누마 엘리시. 이거는 수메르
글씨예요.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태초에 이런 얘기예요. 태초에 세상에도 창세기가 있다. 이 창세기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의 세계관과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틀려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에누마 엘리시 그 책 안에는 신들의 전쟁이 처음에 일어납니다. 신들의 전쟁. 왜? 권력을 뺏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남자 신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마르둑. 이름이 그게 뭐냐고. 마르둑이에요. 남자 신의 이름이 마르둑. 그 다음에 여자 신은 티아맛이에요.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남자 신이 여자 신을 죽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자 신의 배를 쫙 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를 꺼내가지고 쫙 뿌려. 근데 이게 뭐가 됐을까요? 별이 됐대요. 누나를 탁 빼! 그래가지고 탁 던졌는데 해와 달이 됐대. 황당무계한 얘기죠. 세상에. 그리고 배를 쫙 갈랐으니까 이 배를 쫙 피니까 뭐가 됐어? 땅이 됐대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티아맛의 그 총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킹구예요. 킹구를 이 남자신이 잡아. 그래가지고 이 킹구를 죽여서 킹구의 피와 흙을 섞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대. 이거를 그 수메르인들이 토판에 적어가지고 그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런 걸 가르치냐? 그거는요, 처음부터 폭력이에요. 이 땅은 사는 게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살고 지는 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싸워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처음에 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성을 쌓았다. 누가 제일 최초의 인간이 폭력을 저질렀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얘는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자기가 가면서 난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힌도를 주시잖아요. 안 죽여. 자기가 사람을 죽이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가서 한 일이 뭐냐요? 뭔지 아십니까? 에녹성이에요.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는 성을 폴리스라고 그래. 우리 들었죠? 폴리스.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 어디야? 이스라엘에서는 뭐라 그래? 이르라 그래. 또 미국에서는 시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 안에서 누군가가 들어올까 봐 그 안에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게 뭐였냐면 철학, 수사학, 뭐 기하학 이런 거를 막 연구한 거예요. 그 성 안에서. 그게 문명의 발달이 된 거예요. 그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세계 4대 문명지 중에 메소포타미아가 제일 처음에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 그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전 세계 문명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근대가 다 그런 사고가 있어요. 싸워야 돼. 폭행이야. 다 폭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다 줄 세워.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 이게 문화처럼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묻지마 폭행. 폭행이라는 게 뭐예요? 폭력이라는 게 뭐예요? 폭력은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이 지식으로 또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것들이 다 폭력이에요. 폭력. 이 폭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어? 세상 창세기에서부터 나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싸워야 돼. 싸워야지만 뭔가 쟁취해야지만 높이 올라가야지만 많이 가져야지만 니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들이 싸워가지고 천지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의 변화예요. 아, 세상은 싸워야지 살 수 있다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가 뭐예요? 태초에. 아까 에누마 엘리시, 이것도 태초에, 그렇죠? 이게 수메르 글씨지요. 그렇지만 여기 태초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라. 이거는 창조하다의 동사예요. 이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이거는 복수명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팍 이렇게 빛이 비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복수로 처음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라는 개념이 없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신을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엘로힘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딱 남기고 가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몸은 우리 모두를 지체로 해서 만들어 놓고 가셨어.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딱 만들어 놓고 가신 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 뜻은 뭐예요? 세상은 경쟁하고 누르고 그래야지 살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너희는 사는 길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가 태초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정확하게 처음부터 딱 싣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너무 짧잖아요. 한번 해볼래요? 시작. 그러니까 집에까지 갈 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베레시트 태초,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오, 이거는 복수구나. 다 기억하시면 혼자 있으면 사랑할 수 없다.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로 살 수 없다. 세상 가치가 나를 먹어버린다. 함께 해야지. 교회 안에서 함께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기 전에 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하고 똑같다. 한번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뜻이 뭔가 보니까 여기 참 밑에 보면 이게 각주가 딱 달려 있어요. 거기 보면 형태가 없다. 있긴 있는데 형태가 안 보여.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무지개가 저기 있다 그래서 가보니까 또 무지개가 저기 가네. 잡히지를 않아.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존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안 잡히지? 형태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흑암은 블랙홀 같은 거예요. 깜깜한데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앞길이 안 보이고 깜깜한데 그냥 어딘가 그냥 쭉 들어가는 것처럼 막 불안하고 힘들어. 그런데 요 뒤에 보면 깊음 위에라는 단어예요. 깊음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으르렁거리는
화가 나가지고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그러니까 깜깜한데 여러분 으르렁 으르렁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한번 그 바닷가에 가서 아주 깜깜할 때, 여러분 바닷가에 깜깜할 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리만 들려. 그런데 그 소리가 막 찰싹찰싹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우 이런 소리예요. 이게 지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앞길이 안 보이면서 막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확 다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놓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더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 이런 상황에 지금도 있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에 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서 막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게 막 으르렁거리는 무서운 속으로 슉 들어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내가 살려면 남 다 죽여야 돼. 옆에 있는 것들 다 죽여야 돼. 밟고 일어서야 돼. 뭔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다 폭력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은 여기서 눈이 떠야 돼.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 이러잖아요. 호흡, 바람, 루아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혼동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공허하고 잡히지 않고 블랙홀처럼 막 빨려 들어가는데 막 으르릉 소리가 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 떨지 말아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르아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확 휘어싸고 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우리는요 요거를 보면서 다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어떤가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이 모습을 지금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두 날개를 쫙 펴면 한 2m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독수리가 자기 집을 어떻게 짓냐면 막 아주 그냥 낭떠러지에 밑에 막 바닷물이 있는 이런 낭떠러지예요. 거기에 그 소나무 같이 바위 딱 붙잡고 있는 소나무 같은 데다가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뭘로 짓는 줄 아십니까? 가시나무로 짓는다니까. 가시로.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 거기 가지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가시기 때문에. 거기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물들의 털을 거기다 싹 올려놓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맨 처음에는 거기가 얼마나 포근해. 그러니까 거기서 엄마가 갖다 주는 거 먹고 짹짹짹짹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그 2m나 되는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거기 있는 그 털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찔른다 찔러, 아파,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뭐라 그래요? 오, 제가 독수리 소리를 들었다니까. 독수리는요 그냥 뭐 수리 얘네들하고는 목소리가 틀리더라고. 수리 얘네들은 그냥 짹짹짹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할 뿐이에요. 독수리는 오 이런 소리를 내. 그러니까 날개를 2m짜리를 쫙 펴고 그 앞에서 그걸 다 빼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뭐 하라는 거야? 날개에 타라는 거예요. 너 거기 따갑지? 내 날개에 올라와.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성령님이 뭐라 그래? 내 위에 타라고.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타면 어떡합니까? 타면 그 새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를 꽉 붙잡느라고 요 발톱에 힘이 꽉 생기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엄마가 쫙 날아가잖아요. 그럼 꽉 붙잡고 아이고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좋네 하고 눈을 조금 뜨려고 그러면 엄마가 이걸 뒤집는 거예요. 날개를 확 뒤집어 버리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막 흔들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날개에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했어도 주님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해내는 거야? 죽을 것 같아. 이게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님을 막 있는 힘껏 붙잡아. 야,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성령님을 꽉 붙잡잖아. 그래도 어느 날 휘리릭 터는 것 같아. 그럴 때 실망하고 넘어집니까? 실망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아유 주님 없나 봐. 그럼 그 새끼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다니까. 기억하세요. 그럴수록 살려줘 날갯짓. 그거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살려줘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그거를 운행이라고 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루아흐 얼마나 멋있냐고. 여러분 히브리 말 좀 배워봐요. 루아흐 확 그러면서 타라고. 오, 성령님이 그러시잖아. 딱 올라가서 딱 붙잡고 성령님 힘주세요. 확 뒤집으면 살려줘 이러면서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땅을 보기 좋게 이기는 세상의 그 세계관이, 야 그것도 세계관이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분이 말씀한 최고의 사랑 뭐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이잖아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뭔지 모르고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 사랑을 너희한테 확증했잖아.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이 천지는 그 신들이 싸워서 만든 게 아니고 사랑으로 똘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로 존재해. 혼자 있는 순간에 죽는 거야. 혼자 있을 거예요 이래도? 힘들면 혼자 콕 들어가요? 토굴 속으로? 아니라니까.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위대함, 이게 3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 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흑암 가운데 내가 건져가지고 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겼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진 거지.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딱 있어. 그잖아요. 옮겼다. 옮겼어.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지금 있는 거야. 아멘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을 주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냐? 시편 33편 9절 한번 가서 봅시다. 시편 33편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돼. 그분은 한 번 그 말씀을 바라시면 변개하는 법이 없어요. 그죠?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있는 거예요.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옆에 주님의 말씀이 있겠다 하면 있는 거예요. 그 빛,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생겼어. 그 빛은 어떤 일을 하는가? 주님은 빛 중에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주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빛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이걸 소원해야 돼요. 그 빛이 쫙 비춰가지고 그 팔자가 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거요, 사울이 바울 됐다니까. 막 다 죽이러 다니다가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지금 어디 나오나? 마태복음이 아닌데 어디 나오지? 사도행전 9장 3절 다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였잖아요. 다 죽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자기가 뭐라고 남의 자유를 다 박탈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박탈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박탈해, 삶을 박탈해. 내로 인해서 도대체 세워지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쫙 비치면 그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완전히 살리는 사람인데 얼만큼 살려요? 고기만 살리는 게 아니야. 다 다니면서 다 소아시아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운송 무슨 그 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아멘. 주님께서도 딱 빛을 보니까 지금 처음에 빛을 딱 만드셨잖아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좋았더라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이거는 선,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똑 따먹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다 죄가 그냥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말해, 아니 선악을 아는 게 뭐가 나빠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선이요,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도덕적으로 말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이라고 하냐면 높이 올라가면 선이에요. 많이 가지면 선이에요. 왜? 그게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의 방법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게 선이야 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 어떻게? 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살리는 삶이다. 아멘, 아멘. 지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은 전부 어두움은 싫어해.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오고 가난이 오고 병이 오고 슬픔이 오고 이거 다 싫어해요. 좋은 일만. 여러분 그렇게 너무 햇빛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막이 된다니까. 자기로 높아진다니까. 그런데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게도 하시고 어두움이 있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막 짬뽕으로 해서 주지 않아요. 내 삶에 빛이 있어야 될 때 그때에는 빛을 주시는 거죠. 내 삶에 어두움이 있어야 될 때 그때에는 주님께서 어두움을 주시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주님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태초에 베레시트 그거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그리스어에서 알파는 맨 처음에 나오고 오메가는 맨 뒤에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처음과
끝을 맺는 분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와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난 너무 기뻐해서 쫙 교만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것도 끝이 있다. 나는 건강해. 그것도 끝이 있다. 나는 아파. 그것도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 내가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백성다운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한 주님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절대 감사해요. 절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이름을 붙여줘. 너는 빛이구나. 너는 낮이라고 할게. 너는 밤이구나. 너는 깜깜한 어두움이구나. 너는 밤이라고 할게. 주님은요,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은 이렇게 성장하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누구한테 그래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 때 맨 처음에는 열국의 아비가 될 그런 이 그릇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사레도 사라가 되잖아요. 사레일 때는 하갈을 그냥 갈궈가지고 하갈이 못 살겠다 하고 도망간다니까. 그럴 때는 사라가 될 수 없어. 그게 어떻게 열국의 어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훈련하고 어두움과 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이 돼서 사라가 되는 거예요. 시몬도 베드로로 바뀌잖아요.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이름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전부야. 너는 내가 너를 제사장 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나라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딱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이름을 받았어. 그러니 그런 이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걸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거를 우리는 다 알아요. 내 힘으로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아, 이 땅은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